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40일 정도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셨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았고 이 일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 끝나고요, 사도행전이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시작된 사도행전을 읽으면 불과 며칠 만에 제자들은 정말 많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삶을 보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변하게 했을까? 라고 고민하게 되고 그 고민의 끝은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라는 그 답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이렇게 변했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배웠고 경험했고 믿었는데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안 드십니까? 저만 들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불과 며칠 만에 정말 다른 사람처럼, 딴 사람처럼 이렇게 변화했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영적으로 모두 경험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경험했고 생각도 했는데 우리는 왜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관식은 어려우니까 제가 객관식으로 좀 보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1번, 내가 영적인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은 회심하지 못한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2번, 나는 영적인 부활을 경험했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3번, 제자들이 살아가는 상황과 내가 살아가는 상황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4번, 성경에서는 주로 제자들의 변화된 부분의 모습을 집중해서 기록하였기에 삶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제자들도 나랑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 같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4번입니까? 동수형제 몇 번입니까? 4번. 예. 무슨 자신감이죠? 예.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다. 예. 여러분 스스로는 무엇이 답인 것 같습니까? 정답은 개인마다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볼 때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볼 것은 증인이라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였고 오순절 성령 임재하심도 경험하였습니다.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로 예루살렘에서 무려 3,000명의 사람들이 신도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5,000명의 사람들이 믿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대 학자들은 그 시대 예루살렘 인구를 3만 명에서 8만 명까지 예측합니다. 수일에 걸친 베드로의 설교로 8,000명이 신도가 되었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그 영향력이 대단했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사도행전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라고 기록하고,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이들은 예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을 위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위협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27절과 28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계속해서 대제사장을 위시한 기득권들은 말로 혹은 감옥의 위협으로 또한 여러 소문으로 제자들을 위협하였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여러분 증인으로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고 또한 나로 인해서 많은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과 같은 은혜의 사건들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상황이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들은 더 거세고 위협적으로 우리를 향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위협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증인들이 그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느껴서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많이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위협이 다가올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했지만 그 자신의 역할을 멈추지 않고 두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서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만드는 것일 수 있지만 이것보다는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움을 느끼며 그럼에도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증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평범한 믿음의 소시민처럼 느껴졌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실수와 실패 속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상 속에서 여러 유혹과 아픔 속에서 낙심하고 낭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생명이 있었기에 끝까지 여러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증인이라는 사실이 나에게 다가오는 위협과 고난을 기적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 죽지 않고 나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생명을 가진 증인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어려움을 완벽하게 이겨내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자기에게 있는 부활을 진실로 믿으며 그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증인으로 산다고 해서 드라마틱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치 그런 드라마틱한 은혜들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두려움과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상황들은 여러분에게 호의적으로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증인들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이 와도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람들입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이 걸음을 멈추라고 말할지라도 그냥 그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증인입니다. 두 번째로 증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들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제자들은 변화되지 않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 증인으로 해야 할 일인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런 두려움 속에서 멈추지 않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일, 즉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요, 복음 자체에 있습니다. 이 복음 자체. 여러분,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보십시오. 나무에 달린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살리셨습니까? 의인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제사함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으로 죄 많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사신 이분, 이 예수님께서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능력이 있냐면요, 무엇이 능력이 있냐면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해야 되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자기들이 전하는 이 복음 자체의 능력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 복음 자체를 본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복음 자체의 능력이 그들을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이 복음 자체가 두려움 속에서도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을 제자들을 그리고 증인들에게 준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복음은 사실이었고 실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의 십자가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도 생명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제자의 이야기고요.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 자체를 믿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요, 말 그대로 나의 상황 속에서 내가 복음을 실제로 믿고 있다는 그 증거가 내 입과 행동 그리고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밤 9시쯤에 저희 동네에서 이렇게 시내로 나가려면 다리를 하나 건너야 하는데 구포대교라는 다리였습니다. 그 옛날 다리 옆에 새로운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새로운 다리 이름이 신구포대교였습니다. 거기서 시내버스가 낙동강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고난 근처, 저는 그때 사고난 근처인 구포역에서
이제 학교를 마치고 뭐 어디 갔다가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고 저희 마을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택시 기사님들이 라디오를 통해서 그 구포다리에서 버스가 떨어졌다라는 소식이 그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다 들렸습니다. 굉장히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서 있었던, 겁에 질렸던 그 어른들의 얼굴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날이 있고 난 뒤에 주일 날이었습니다. 교회를 가니까 저희 고등부 선생님 한 분이 그런 간증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 사고가 난 그 버스를 이분이 타시려고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놓쳤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똑같은 번호의 버스를 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고가 난 이후에 차가 꽉 막혀서 움직이지 않던 차 안에 라디오를 통해서 앞에 가던 같은 번호의 버스가 낙동강으로 추락했다라는 소식을 그 뒤에 있는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었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버스 안은 정말 그 죽음의 공포 혹은 겁을 먹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선생님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몰라도 그냥 버스 앞으로 나가서 거기서 담대하게 자기가 알고 있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을 전해야 할 때 당당히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복음을 말로 전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복음이 필요한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어쩌면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누구라도 붙잡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사람들 혹은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기회가 된다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순간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증인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복음 증거는 말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복음이 진짜라는 것이 나의 선택과 결정 등을 통해 드러나는 것 자체도 복음 증거일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29절을 보십시오.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9절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마지막에 나오는 마땅하니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땅하니라라는 단어는 선택적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결정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증인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 기회들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때 당당히 해야 할 말을 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29절에서 이야기하는 마땅하니라, 그것을 여러분 삶에서 적용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증인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살 수 있는 이유는요, 32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증인이라면 성령께서는 하나님 편에서 증인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즉 성령께서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으로
살 수 있다라고 32절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무성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변화시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과 함께 내 할 일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시간 동안, 주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며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증인된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독지가가 큰 돈을 들여서 도움을 준 사람이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못 되어서 자신을 도와준 독지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선생님, 큰 사람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독지가가 세상은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지탱되는 것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 지탱하는 삶, 그 평범한 사람이 증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은 엄청난 성과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에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그런 일상을 복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